자, 다시입니다. 말도 안 하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제사법으로 소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은 번제였죠. 번제에서 가장 특징은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귀한 것 또는 흠없는 것을 드리는, 물론 제사는 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특별히 귀한 것 이런 걸 드려가지고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이 제사법 이제 크게 나오면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법, 그것이 이제 속죄제고, 또 하나는 속건제입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다루는 죄사함을 원해서 드리는 제사법이고, 속건제는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그걸 배상하고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소를 죽였으면. 뭐 이렇게 죄긴 죄인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죄에 대해 그런 제사를 속건제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한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화목, 큰 그림으로 peace, 화목에 관한 제사가 바로 이 지금 오늘은 소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이거는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감사에 나오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소제에 대해서입니다. 소제나 화목제나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속죄자 속건제는 이건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이제 번제는 우리가 첫 번째 번제는 이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 위한 희생, 죄에 대한 속죄가 뿐만 아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다 합한 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되고, 완전히 이 화목제일 경우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대행하는 그 제사장이나 다 놀아먹어요. 그런데 이 번제는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소제, 밀 어퍼링 또는 그레인 어퍼링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서 그래서 크게 이제 여러분의 교재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속죄, 속건제와 화목제, 소제를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음에 올 때 또 다루기로 하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글씨 작아서 못 보는 거고, 이렇게 하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에 보면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은 이 소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레위기 2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부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틀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어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솥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단에 올리지 말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 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소재는 제사 중에 5가지 제사 중에 피가 없고 그 동물의 피나 이 고기가 없는 거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첫 번째 배운 게 뭐였죠? 네, 번제나 화목제 드릴 때 같이 드리는 부석 제사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념물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 16절에도 기념물로 불사를 기념물이라고 나오고 또 앞에도 보면은 어디 나오더라? 9절에도 보면 기념할 소재물 중에 기념할 걸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 기념물이에요. 기념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재를 화제로 불에 불사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거를 기념물이라고 그래요. 그 나머지 많은 부분 소재는 제사장한테 돌아갈 거기 때문에 이게 불에 안 태우죠.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에 화제로 태워요. 그리고 나머지 8, 90%는 이거는 제사장의 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불로 태우는 요거를 갖다 기념물, 소재의 기념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죠. 자, 그럼 하나씩 이제 나갑니다. 첫째, 이 소재는 무슨 뜻인가? 소재는 그 히브리 언어로 민하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민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민하.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사는, 이 소재는 단독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화목제 또는 번제를 드린 후에 같이 드리는 부속 제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에는 동물 피의 제사거든요. 요거는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감사에 드리는 거지만은 요거는 그래서 화제나 번제나 이 화목제 이걸 같이 드리죠. 그거 드리면 바로 또 이 기름이 피가 나가지 피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단독으로 받지 않아요. 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감사의 제사로 소제, 피 없는 이 공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지만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그렇죠. 아벨과 가인이죠. 근데 가인은 뭐로 드렸어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죠. 아벨은 양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받으셨어요? 양. 아벨의 양을 드린 그 짐승의 피가 들어있는 그걸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곡식으로 드린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의 공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일은 피가 없지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수고와 수고원고로 따진다면 곡식, 농사 져가지고 곡식 걷는 게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은 놀면서 쳐도 돼요. 옛날에 그 온통 다 푸른 초장인데 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받는 게 우리의 많은 노력, 우리의 많은 수고, 이게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는 거죠. 그래서 소제는 항상 이 바로 동물의 제사가 애와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자, 민수기 15장 3절부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의 2에 기름 한 흰에 3분의 2를 섞고 예비하고. 자,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를 이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드릴 때는 고운가 에바 가루도 같이 드리는 소제를 같이 드릴 때 그 10분의 1을 이걸 쓰는데 근데 이 수양일 경우에 아래 보면 수양일 경우에는 이 고운 가루 한 에바의 10분의 2 위에 거는 고운 가루 에바의 10분의 1이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있고 이렇게 이제 이 가루의 양 단위죠. 에바는 이게 사이즈가 크죠. 에바가 22리터니까 한 에바가 이게 그래도 양은 많은 겁니다. 기름도 이제 기름에 아마 이 갤런오고 뭐 요 리터나 갤런오고 비율이 내가 알았었는데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그런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의 목적입니다. 소제는 민하라고 그랬죠. 히브리 말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린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심에 대한 공급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죄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재물을 얻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걸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헌신의 표시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수고를 통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감사와 헌신의 표시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는 좋은 것은 이 다른 제사의 보조 제사라고 그랬죠. 모든 제사에는 바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곡식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제사의 번제나 화목제와 이 보절 같이 하는 제사로 이렇게 소제가 쓰임받죠. 여기 이제 소제의 큰 목적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니까 감사한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보조 재료 쓴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 강의에 이번에는 사실 화목제하고 이 소제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 종이 한 장에 다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뭐 세월이 뭐 날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번에 1시간씩이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 하도록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소제의 재료입니다. 소제의 재료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밀가루야. 고운 가루. 첫째, 고운 가루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양을 넣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째는 고운 가루. 여기 밀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고운 밀가루입니다. 아주 그냥 라프하고 그냥 이런 밀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거 먹죠. 근데 이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고운 밀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쓰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거기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죠? 네? 기름을 넣어야 돼요. 네, 기름. 1절에 기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올리브유, 감람유, 기름을 붓고 그래 먹죠. 세 번째는 유향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레위 2장 거 뒤에 나왔었는데 소금이 들어갑니다. 소금.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누룩 2장 11절에 나올 텐데 2장 1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은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누룩은 이 죄, 부패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넣지 않고 꿀을 넣으면 이게 발효가 되고 또 이게 다른 거라 그걸 넣지 못하게 하는데 누룩이나 꿀은 그걸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는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소금은 들어가요. 소금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소금은 들어가는데 누룩이나 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제의 종류입니다. 이 소제로 드리는 이 고운 가루로 드리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의 종류라고 그러는데 첫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운 가루 형태로 드리는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소제도 가루 자체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덕에 구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신강성 위그루족 가면요, 이 사람들은 전부 화덕에 구운 이거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이 화덕 안에다 탁 붙이면 기술 좋아. 그들은 매일 그거 먹어요.
우리 밥 먹는 거 대신에 그거 하는데 그거 살려면 줄 한참 서야 돼. 아침도 서야 되고 점심도 서고 저녁도 서요. 근데 맛있어. 아주 그냥 그 맛있게 그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구워서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번철. 번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판, 불에 불이지만 이건 이 화덕이라는 것은 화덕이고 이 번철은 철판에 달고 가지고 먹는 거, 붙인 거죠. 붙여서 먹는 거 이런 거를 이 밀가루, 고운 가루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는 솥에서 삶아서 드려요. 찐단 말이에요. 소에 삶거나 쪄가지고 드리는 이 소제도가 있어요. 레위기 2장 7절에 보면 솥에 삶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소제,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있고, 다섯 번째는 첫 열매일 경우 첫 열매를 그대로 소제로 드리는 거예요. 첫 이삭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제에는 드리는 재료의 형태로는 그냥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과 화덕에 구운 떡으로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이 철판에 구워가지고 드리는 것과 그다음에 솥에 삶아가지고 드리는 것과 열매일 경우에 첫 이삭일 경우에 첫 열매나 이삭일 경우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제의 종류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소제를 드릴 때 그 절차는 어떤가? 소제 드린 절차에 대해서는 레위기 2장 2절에 3절에 그 있는데 아까 읽으셨는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요. 자, 2절에 3절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제상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기 보면 첫째 이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그 곡식 고운 가루 이거를 첫째 제사장한테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제물을 고운 가루로 첫 이삭이나 구운 것이나 이걸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갖고 온 다음에 거기다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다 기름 유황을 넣으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기념물을 태운다 그랬어요. 이 기념물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제는 많은 부분은 제사장을 먹는 거고, 그래서 그 일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태워요. 요거를 기념물이라고 그랬죠. 기념물을 태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화제로 태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 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제사장한테 먹게 된다. 여기 이제 소제 드리는 바로 이 순서예요. 너무 쉽죠, 이거는. 근데 덥긴 되게 덥네. 덥네요. 오늘 넥타이 메고 옷 입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소제의 특징입니다. 소제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피가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죄에 관련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피가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제사이기 때문에 소제에는 피가 없어요. 다른 4제사는 다 피가 있어요. 아니 원래 제사는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제사에는 그 꼭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 또 이 제사 함께 드릴 때 쓰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수고하는 것을 그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특징이죠.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수확한 것들을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하고 그를 가루로 만들고 떡으로 만들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노동한 것을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부분의 이런 것은 번제와 함께 드린다나 이렇게 돼 있죠. 번제나 화목제라고 그랬는데 번제와 소제로 헌신의 삶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 헌신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특징이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제사장들은 땅에 기업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소제의 경우에 일부만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 대부분의 많은 부분은 제사장들에게 줘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것으로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각종 새들이나 짐승에 먹여주시는 것 같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이런 것을 다 먹여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네 개가 이 소제의 특징이고요. 자, 그럼 뒷면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별거 없어요. 이제 소제의 법칙,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첫째 특징이 뭐냐면 준비의 법칙입니다. 이거를 가루나 기름이나 유향이나 이 모두 소금이나 이거는 이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많은 정성이 갔죠. 곡식을 심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그걸 거풀을 다 내고 다 가루가 만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기름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죠. 모두 이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의 법칙이에요. 두 번째는 중보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드리지 않아요. 제사장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법칙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얻은 이런 곡식을 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정말 이걸 얼마나 많은 칩이 들어가고 그러겠어요. 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대충 그냥 하겠지. 근데 이건 고운 가루로 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없다면은 이게 고운 가루가 나오질 않죠. 그래서 이 소제의 세 번째 법칙은 감사의 법칙입니다. 자, 이것이 다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는 이제 어떤 거냐면 양식의 법칙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소제물의 대부분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어요? 제사장한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라고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소량, 기념들만하게 조금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의 그 양식으로 이렇게 소제를 먹고 제사장들이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사실 세상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에 봐도 하나님의 일하면서 세상 먹고 살기 힘들고 애들도 있고 뭐 모기지도 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교회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 안 돼서 그러긴 한데 그런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 세상 사는 법,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형편 따라서 안 되니까 그렇게 짭을 얻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정말 이 하나님 일만 전력할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해요. 그러면서도 굶어 죽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돈 걱정 돈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서 나는 그게 좀 약간 프라우드해. 그것도 한마디로 해가지고 장가도 잘 가야 돼요. 내가 뭐 그런 거 알았습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고,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니까 환경도 아마 사모가 돈을 못 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선교하는데도 많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돼가고 있고, 지금 이 나이까지도 8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막 내가 양껏 아니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그래서 절대로 더 확정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확정하지 않고 이제 매듭을 지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집에서 애들이 손가락 빨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주의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또 목숨 걸고 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신뢰할 수 없고 지금 당장에 굶는 거라든지 살기 힘든 이것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이제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고 봐요,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한다면 또 그렇게 처음에 며칠은 좀 굶을 수도 있고 또 얼마 동안은 정말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나 하나님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그 절대절명의 기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 사람을 보내서 필요한 돈을 채워주시고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지 뭐 내가 돈 쌓아놓고 내가 한 적 있나요? 없어요. 돈 없어도 하나님 하려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별로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보면 큰일 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크게 없지만은 뭐 내 나름 안에서는 뭐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고 그런 내 뭐 그릇이 그렇게 큰 그릇이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못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칙로 하나님의 법칙으로는 법칙 안에서는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제사장들도 이들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다른 12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얻었지만 제사장은 땅 기업으로 못 얻었잖아요. 레위지파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에게는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고 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봐요. 자, 디모데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아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해줬어요. 이거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먹을 의식주, 먹을 것을 뭐 부자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너희가 뭐냐? 하물며 하나님 막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안 해주겠느냐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참 그렇게 그걸 갖다 믿음으로 받고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죠. 한편이 또 안 되면 또 마음은 그렇지만은 참 그거 이기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또 이겨본 사람은 그걸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자, 이렇게 네 번째 양식의 법칙까지 했고 다섯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변화의 법칙입니다. 변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소재로 드릴 때는 고운 가루가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유향이 들어가고 소금 이 네 가지를 같이 들어야 돼요.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주 투박하는 이런 것들이 투박하고 직접 드릴 수 없는 거지만 이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려면 많은 이런 단련과 훈련과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분이 그 마지막 십자가 죽을 때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 데려가서 드리는 고운 가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뻘거벗어 그렇게 완전히 피투성이 돼가지고 살점 뜯기고 피 흘리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완전히 처절하게 그분이 고운 가루로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이에요.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가루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성령이 예수님 앞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그 하는 것마다 성령이 그와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사역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종, 예수의 증인들에게도 바로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증인이 되고 그래서 그냥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유황은 뭐냐? 유황을 넣음으로 그 향기로운 냄새, 아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피우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받은 기도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이게 소금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금을 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맛을 주기도 하지만 이 기본적인 뜻은 바로 언약, 하나님 약속의 뜻을 약속을 뜻하는 언약을 뜻하는 그 의미가 이 소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네 가지로 이걸 같이 함께 이것이 하나에 함께 돼가지고 하나님이 받는 드리는 이 변화의 법칙을 가진 하나님의 넷이 다 다르죠.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금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금지의 법칙.
이 금지의 법칙이라는 것은 또 뭘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첫째는 누룩, 둘째는 꿀이에요. 누룩, 이 소재 제사 드릴 때 이 누룩과 꿀은 드리지 않습니다. 가루에 음식을 만들고 뭘 할 때 누룩과 꿀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죠. 누룩이 안 들어가는 것을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무교병이어야 되는 거죠.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 그 다음에 7번째, 다양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뭐를 의미하느냐면, 이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데, 이 소제를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요. 그 무교병을 만드는 것도 그걸 갖다가 화덕에 구울 수도 있고, 또 번철, 철판에 구울 수도 있고요. 그것에 소에 삶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같은 이 고운 가루지만 이걸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그런 제사들이죠. 또 첫 열매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를 태주말 제사장이 먹어라. 이거 하였고, 네 번째는 첫 이삭.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받으신 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곡식이나 열매, 이것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소재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면은, 소재의 영적 의미, 첫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고운 가루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죄 없는 그분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이걸 이기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오래갈 수 있는 그런 이 땅에서의 완전한 삶을,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이 고운 가루,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은 그 성경 구절 하나 안 써 있죠? 왜 안 써 있는지 알죠? 못 쓴 사람은 찾아봐서 쓰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향을 넣잖아요. 향을 내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삶을 내는 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흡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삶이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소금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기분을 믿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나 여건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소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이 소재의 이 무교병에는, 여기에는, 뭡니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바로 우리는 누룩이 없는 이 고운 가루 떡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누룩 없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 없는, 누룩이 없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소재의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도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한 그런 자가 되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재, 고운 가루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고기에는 기름을 넣고 왜 고기에는 유향을 바르고 그 고기에는 또 이 소금을 넣고 이런 것을 왜 했는가? 바로 이 소재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다른 화목제나 다른 번제라든지 다른 화목제나 이런 걸 통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하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런 것이라면 이 소제를 통해서는 이 피가 없는 제사로 이렇게 이런 거를 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유향을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또 유향을 바른 것처럼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와 향기로운 향을 내는 그런 제물로 향기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무진장 빨리 끝났네. 더운데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오늘은 올해 들어서 제일 더운 날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